우리 26년을 맞이하면서요. 26년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주신 기업들의 가정들의 또 자녀의 인생 가운데 적각거리 흐르게 하는 은총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2026년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인생의 어떤 그런 앞에 그 기업들을 준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대해서 주신다는 이 말씀하는데 나중에 그 뒤에 14장에 보면 내가 맹세하여 주는 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크신 권능을 힘을 담아서 하나님의 왕 중의 왕 되신 그 높은 지혜에서 이름을 걸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6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26년을 대할 것인가, 또 주님이 주신 바에 대한 약속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 26년에 대해서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너희의 기업에 대해서 주님은 그 땅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주님은 이 주시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땅을 주님께서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잘 아시다시피 갈렙은 어디 지파인가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프라임의 지파의 그 대표가 되는 호시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보내면서 이 말씀을 보면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혹시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시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호시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십니다. 호시아 뜻이 뭔가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데 그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 이름을 가슴에 깊게 새기고 새로운 땅을 가보자는 새로운 어떤 시간행에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를 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을 주십니다. 26년을 시작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어떤 나의 생각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생각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 생각을 두고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물론 17절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에 대한 어떤 사업들 또는 사역들 또는 어떤 직장들 또는 어떤 그런 가족들 돌아볼 때 우리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십니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이런 말들 하죠. 뭐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좋은지 나쁜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정교하게 정확하게 상을 파악하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할 때로 어떤 어려운 문제 부딪히면 이렇게 그냥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보라 합니다. 정확히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상을 정확히 컨텍스트를 정확히 보게끔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주시는 딱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한마디 딱 하십니다. 복잡하게 여러 말씀 안 하세요. 그 말씀에 한마디 딱 정탐, 새로운 땅을 들어가는 그들에게 딱 말씀하는데 그 말이 뭘까요? 딱 짧은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너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 또는 어떤 이 새로운 일들을 이제 시작해 나가면서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이게 말씀이 지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따라 하실래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딱 그 한마디 하시네요. 담대하다. 아멘, 영준이. 잘 통합니다. 담대하라. 하나님 이 말씀 딱 하나 주십니다. 그 땅을 가서 그 땅이 어떤 것인가, 또는 새로운 어떤 26년을 맞이하면서, 또는 기업을 또한 대하면서, 또는 우리 어떤 자녀들을 대하면서, 어떤 우리 가족을 여러 가지 사역을 또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보되 주님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담대한 관점에서 보라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다는 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담대하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는 겁니다. 2020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업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족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소중한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2026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 이제 보면은 이제 정말 이 신강야를 떠나서 헤브론까지 올라갑니다. 헤브론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헤브론은 그게 우리 그 기도의 집이 있었으니까요. 헤브론에 가보시게 되면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달립니다. 굉장히 헤브론이 이렇게 언덕이 포도가 잘 익게 되는 그런 언덕들을 갖고 있어요. 햇빛이 좋고 물도 잘 빠지고 그래서 포도가 굉장히 이렇게 열매가 굉장히 크고 이 포도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라는 송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게 에스골이거든요. 에스골. 그래서 그 에스골 골짜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송이의 골짜기다 그 뜻이거든요. 포도가 송이가 굉장히 크고 이제 그 결실이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그 땅에 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들어야 되면 그 과일을 들고 놓으라 얘기했거든요. 가서 그 포도송이를 가지를 띄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 포도송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40일 동안 딱 정탐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땅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봤을 때 그 땅을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땅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 새로운 땅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들도 완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정탐하는데 이 땅에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뭐야?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이 포도를 보십시오 하고 포도를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그 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말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나 가보니까 그 땅에는 거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그 땅을 보니까 뭐 이렇게 네게브에도 그리고 어떤 그런 해변과 또 이렇게 바닷가에도 산지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 잡고 있으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이미 어떤 더 강한 사람들이 더 자리를 많이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 땅을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있고 환경은 이와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웅성웅성한 말이 막 들립니다. 들리니까 갈렙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우리들 내면 속에서 우리 안에 생각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 생각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있는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젖과 흐르는 것을 주셨는데 그 어떤 그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자체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집중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걱정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불안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뭔가 생각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 생각 속에서 뭔가 마음에 어떤 불안한 것이 떠올라서 마음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Be still, 잠잠하라 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잠잠하라. 그러셨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잠하라. 이 잠잠하란 말이 성경 어디 있던가요? 홍해 앞에서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 가나안 땅에 간다고 했는데 이 앞에 홍해는 뭐야 이거? 건너갈 수 없잖아. 이런 큰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 가냐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 끝에 사람들이 뭐야 막 웅성웅성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모세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네요. Be still, 고요케 하라. 딱 말합니다. 고요케 하라.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딱 명령하셔야 돼요. 그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하셨다. 잠잠하라. 어떤 우리가 주신받던 이런 어떤 그런 사실 이렇게 어떤 사역이나 기업이나 또는 이런 어떤 심지어 남편과 아내에게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고요하라, 얘기를 정하라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갈렙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갈렙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땅을 아름답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을 더욱더 그 땅을 만들어 주실 텐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실래요? 능히 이기리라. 이기리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갈렙에 주신 말씀은 능히 이기리라.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잠잠케 만들고 불신의 생각을 잠잠케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하는 생각을 잠잠케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바될 즉각으로 흐르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런 소중한 어떤 그런 새로운 해에 대해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말씀을 능히 이기리라. 즉각으로 흐르는 땅으로 주리라. 이게 합니다. 말할 때도 곧 올라가서 곧 올라가서 갈렙은 곧 올라가서 능히 이기리라.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갈렙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능히 이긴다. 어떻게 능히 이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을 봤을 때 이 거인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기리라 라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31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나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능히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에서 능히 이긴다 그러는데 갈렙은 나머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능히 이기지 못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감당하기에 좀 버거운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머릿속 자기가 중심된 자기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생각에 근간한 이 어떤 그런 판단과 이 행동,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여기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이 사실을 나의 생각 가운데서 나의 어떤 결정 가운데서 나의 계획 가운데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악하게 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악평하면 안 됩니다. 악평하지 말라. 악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평하지 말라.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악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조금씩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주신 바 된 그 땅 자체를 악평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굉장히 좋은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결핍이나 부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악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아내와 남편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악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소중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또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봤을 때 자녀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해서 자녀를 악평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즉각거리 흐르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시대 때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 된 기억에는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악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받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큰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위축될 때요. 삶의 어떤 위축을 경험할 때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유화를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는데 복된 그 자리에 신령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힘 되신 것을 붙잡고 있는지 말이죠. 그 없으면 자꾸만 이 어떤 문제들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내가 메뚜기같이 이렇게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깊게 안에 깊이 있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에 깊이 있게 나의 힘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 속에 내 안에는 정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자유된 피가 흐르고 있으며 나는 그런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의 참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참된 왕족이 된 그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땅이 뺏어갈 수 없는 이 거룩한 나의 신분 자체를 깊이 있게 묵상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면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안에 힘을 느낍니다. 뭔가 모르는 그 안에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빠라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의 선한 목자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들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들 생각 가운데, 계산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해서 흘러나온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 통곡이 뭐 기쁨의 통곡이 아니에요. 절망의 통곡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수망의 근원이신데 샘 근원이신데 하는 것도 시작하지 않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말에 하나님이 없는 말의 근간에 사니까 사람들이 절망의 통곡을 합니다. 그 생각이 그들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뭐죠? 원망합니다. 인생에서 뭔가를 원망하고 있나요? 원망하고 있다면요. 오늘 이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 보면 내면을 보면 원망한다는 그 특징이 보입니다. 원망하며 그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을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그 안에 깊은 곳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들어오는 그 생각들은 우리를 하여금 절망케 하고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원망을 일으키고 내 안에 뭔가 원망이 일어난다면 그 안에 출발점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하나님 떠나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럴 때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 말이 등장하니까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옷을 찢습니다. 찢고 분연해서 했던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서 그 다음 말은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는
또 언제 기뻐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을 때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어떨 때 기뻐할까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 더 stronger 하시다. 더 강하시다. 하나님 더 힘이 세시다. 쉽게 말해서. 나의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더 가장 힘이 세시다. 나의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내 선한 목자이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이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우리를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주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 되신 것을 거부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딱 던집니다. 이 표현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여호수아 갈렙이 딱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은 안에 내면 딱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26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그 가족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뭡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는 땅, 내가 맹세하여 주는 이 땅을 내가 맹세하며 주는 땅이다 말씀하시고 이 땅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26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히브리 말로 call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일, 모든 사는 히브리는 대략 모든 일 또는 행동, 방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행동에서, 여러분의 길에서 모든 길, 모든 행동, 모든 방식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는 all your ways,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런 뜻이 있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모든 길과 모든 순간에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인정하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라. 내 인생의 주인님이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주인이시다. 요셉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업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 언제? 네, 범사에 모든 인생의 모든 일과 모든 순간 주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과 모든 길에서 인정하라. 주 되심을 인정하라. 주님의 주 되심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도 주님이 주 되심을 앞세우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겠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지도하신다는 이 편이 되겠지. 이 편이 주님이 너 인생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 너 인생길을 바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인생을 정말 이렇게 평온하게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 너 인생을 곱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 보면 저는 바로 이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범사의 그를 인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데, 너는 잠언서 3장 바로 5절에 보면 선포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크게 얻잖아요. 나머지 열 사람들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유지 말지어다.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범사의 표를 인정하라. 그래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앞 들어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면 네가 약속의 그 땅을 온전히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도 이런 말씀하시던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하세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대요. 예, 그분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신 바 된 이 말씀, 예,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를 신뢰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모든 길들 안에서 또 모든 행동들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이심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가는, 그리고 주께서 그 안에서 우리 인생 길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